양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양들이 들에서 샘물을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계의 전부이자 전부였던 그 양들이 다 죽어버리자 그 남자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남자는 양을 살려낼 수도 없었고 또 새로운 양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진 남자에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양들이 죽은 원인은 꼭 알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샘물을 떠다가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샘물에서 나온 짙은 그 액체는 석유 원료였던 것입니다. 살 길이 없다며 한탄했던 남자는 그때 발견한 석유의 원료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저 낙심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낙심의 원인을, 위기의 원인을, 고난의 원인을, 절망의 원인을 찾아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저 낙심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국의 풋볼 선수였던 존 버우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실패라기보다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 버우라는 풋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여러 번 낙담할 수 있다. 낙심할 수 있죠. 실수하면.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모든 시도를 멈추는 순간이 바로 실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해서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니까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왔을 때에 낙심하고 있지 말고 그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길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낙심했다고 위기가 왔다고,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고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하스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바사 왕인데요.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고 오늘날의 이란 지역을 바사라고 하는데요. 거기 아하스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에로 왕이 당시에 수산궁에 서 있는데 그 수산궁의 대궐 문지기로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사촌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인자인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가장 높은 자로 임금이 그렇게 왕이 아하스 왕이 세워주었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또 그 하만을 얼마나 높였는지 하만에게 전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을 할 때 어디다가 해요? 아무 데도 안 합니다. 죽은 조상들에게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매학교 가서 가끔 조회에 참석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합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이잖아요. 태극기에다 절해가지고 뭘 한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안 합니다. 절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모르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제 위험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전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인 사람으로서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절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누구한테 꿇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만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어디죠? 유다인이라는 걸 알고 유다인들 전부 죽이려고 한 거죠. 유다 민족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풍전등화 같은 인생의 위기가 온 거예요.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모르드게가 죽을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만이 자기 집 앞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참수형을 시키려고 나무 장대를 준비합니다. 그 장대가 23m나 됩니다. 여러분 23m가 보일까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달아요? 결국은 자기가 달리잖아요. 에스더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 위에 달라 하매. 아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1규빗이 45cm에서 50cm 사이라고 해요. 팔끝에서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50규빗이니까 약 23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준비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모르드게에게, 왜 유다인들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가 왔을까요? 뭘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이 악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쓸 거 안 쓰고 아끼고 전략해서 살아왔는데 인생의 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뭘로? 죄악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거예요. 또 경제 발전이다,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권력이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은 뭐하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당연하다기보다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 안 닥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이지, 또 자기들 생각할 때 크고 작고 이거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순간순간 닥쳐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를 보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이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은 그런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겨나갔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입니다. 1절 상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다 죽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대궐 문직이었어요. 그 대궐 문 앞에 서 있으니까 그 대궐에 대한 소식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의 조서를 내려서 하만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족들 유대인들 다 죽인다고 조서를 내린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뭐예요?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 이제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는 나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내용 중에 창세기 22장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낙심하고 인생의 위기를 안 만난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요셉, 야곱, 누가 있을까요? 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저는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누구를? 이삭을.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너 그 독생자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인생의 위기예요. 여러분의 아들을 쉽게 말하면 죽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산 제물로.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뭐를? 이삭 대신에 양을.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걸 믿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와 센사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기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소개하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왔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그것은 뭐였어요? 아말렉 족속이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은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싸움을 몰랐어요. 어떻게 싸우는지도 몰랐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거기서 싸우고 있었지만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15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뭐라 그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다. 여호와의 승리의 기.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이건 초상집에서 하는 거예요. 가장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내 처지가 처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옷을 찢고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울며 통곡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넣느냐? 그 당시에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입니다라고 얘기하지 함부로 이름 못 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에스더서에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성통곡하는 게 누구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이 모르드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퍼친 거예요. 자기가 그럼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 왕궁에 있는 에스더도 듣고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도 들어서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대궐 문지기니까 대궐 앞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 대궐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슬픈 일을 가지고 이런 모습 가지고는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있는 곳에는 뭐 기쁨만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는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알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알리는데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이 비슷해지잖아요. 이 나라가 워낙 커서 그 당시에 왕의 조서,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 조서가 내려져기까지는 2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2달이 걸리는데 바로 접하는 데가 있고 청주에 가까운 지역은 바로 접할 때고 먼 지역은 늦게 접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2달 동안에 그 조서를 받는 그 지역은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정도 됐을 때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유다인들이 살려고 위기가 닥친 걸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 뿌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했더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들 그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가 멸망할 텐데 요나가 그래서 안 가잖아요. 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요나라면 그 윈스도 망해야지. 근데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요나는 알았어요. 가서 전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들이 죄를 덮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용서해 줄 걸 알았어요. 가기 싫었어요. 정말 그랬잖아요.
가서 절하니까 그 왕부터 시작해서 다 죄를 뒤집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헤롯 왕 때에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옥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그 감옥 갇힌 걸 추록을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신앙에 위기가 닥쳤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차고 있던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뭐라면요? 수갑이 그냥 벗어진 거예요. 뭐 했더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뭐 했을 때? 삶의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기가 늘 닥치잖아요. 크고 작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되는 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승리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르드게가 죽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다루는 그 장대 위에 하만이 죽고 멸망하게, 그 집이 멸망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케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결단이라고 봐요.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결단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결심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 오직 예수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해요? 여러분,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에게. 야, 왕한테 얘기 좀 해라. 이 왕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비이지만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왕이 불러지도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결단하잖아요. 뭐 한다고요? 결단해요.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살아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 아멘. 규례를 어긴다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왕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금주를 내보내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해달라. 그럼 내가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 보겠다.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신앙생활 언제 이렇게 똑바로 한번 해볼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위기가 겹쳤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영부영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춤추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 그게 뭐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니까요. 결단해라 라니까 늘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뭐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얘기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승리하고 하만이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들의 인생에 위기가 왔는데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결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케 하시는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결단에 나가서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